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기도할 때 계속 나눴던 것처럼 지금 그 서울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에 한국 교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물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 이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거룩의 문제겠죠. 교회의 거룩의 분량이 안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야, 너희 왜 거룩하지 않아? 너희 왜 그렇게 살아? 교회도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에 대해서 거룩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이지 갑자기 차별금지법, 갑자기 동성애, 갑자기 이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열방교회는 어떨까? 우리 열방교회는 지금도 중미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땅의 거룩을 위해서, 그 교회들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을 보내고 기름 부으심을 보내고 생기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과 교회 가운데 심으면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열방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죠. 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또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과연 우리 열방교회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할까? 이것이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열방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윤환식 권사님 아멘 감사해요. 네. 근데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열방교회도 이제는 피식 웃으시는데 열방교회도 돈 좀 쌓아놓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열방교회도 사람이 좀 많아서 그 이사중보 짤 때마다 저희 얼마나 팀장들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이 권사님이 오셨으면, 저 집사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고민 많이 해요. 사람이 넘쳐나서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다른 팀으로 가세요. 제발. 저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호세아서를 보니까 과연 어떤 교회가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느냐?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쏟아낼 것이냐? 그럼 열방교회가 왜 대한민국의 대표 교회냐면 바로 이 열방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쏟아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열방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뜻. 하지만 그 드러난 뜻보다 더 깊은 곳,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저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한 드러난 뜻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길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심판이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죠, 일종의.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추정치가 아직도 한국에 7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 700만 명 중에 30%,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인데, 가나안 성도가 어떤 뜻이냐?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딘가로 가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가고 싶지만 마땅히 갈 교회가 없어서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무기력해졌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이런 현상 자체가 이미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면 선지서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기근으로 죽일 거야. 기근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전염병으로 죽일 거야. 전염병으로도 죽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찾아가서 다 칼로 죽여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런 심판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동성애랑 싸우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도 있었죠. 근데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남자랑 결혼할지, 내가 남자인데도 남자랑 결혼할지 여자랑 결혼할지는 그냥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전략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망가져도 교회가 손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나랑 끝이다.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이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장, 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전에 설교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호세아가 고멜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 3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루하마.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는데 앞에 로가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로암미. 암미가 내 백성인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아이 3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제 너희는 끝이야. 너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런데 2장 14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2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게 내 진짜 속마음이야. 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2장 안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 심판이 있고, 또 같은 2장 안에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호세아가 알았다는 거죠.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들어가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앞에 1장 2장을 보시면 이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 아니고요, 국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다오리가 더 심각해지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럼 영적인 문제로 하죠. 영적인 문제예요, 국어 문제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는 언제 쓰세요?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때, 부드럽게 될 때,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 다 심판이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사랑을 말해줄 거야.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국어 문제라고 봐서 이러는데 표정이 되게, 국어 선생님 어디 계시나? 우리 현성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이게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단어만 보면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가? 그러나 하면 쉽잖아요. 나 엄청 화났어. 그러나 용서할 거야. 이러면 쉬운데 왜 그러므로를 썼을까라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도 맞아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절한 히브리어 부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안에 숨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맥락이 뭐냐? 우리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새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다는 게 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러므로라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호세아 네가 아이 셋을 낳으며 고멜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바꾸겠다. 이게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호세아가 고멜이랑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 내가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나의 신부 이스라엘을 데려오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이 마음을 봤으니까, 이 마음을 붙잡았으니까 그 아이 3명을 낳는 기간 동안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수도 없이 불러도 봤어요. 그리고 협박도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신 거냐면, 그래,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만들자. 절대 깨지지 않을 새로운 언약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호세아 말씀 들을 때 사랑과 의가 함께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 언약은 율법에서 의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율법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의가 오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또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랑과 의를 함께 줘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호세아가 누구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구원이에요. 결국 여기서
호세아는 예수님의 예표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신 것이냐? 아버지,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할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호세아가 그 마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였던 호세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음란한 이스라엘, 이 고멜을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그 값을 지불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 당신의 회복 마음 놓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런 거죠. 첫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제가 고멜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죠. 얘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름을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까지도 하나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네 아이 이름은 이제 로암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호세아는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당신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에요. 아이 셋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 내가 이들을 더 사랑할게요. 아버지, 난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당신께서 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걸 좀 더 나눠야겠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입니다. 도대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 가시기 전에 형상론 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인간 예수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을까?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할 때 배웠죠. 프로스. 그분을 향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근데 여기서는 인간인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동일하게 비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존경하는지가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죠. 서로가 서로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성령에게, 성령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주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경외감하고 친밀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출발점이 아니고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교제권이 열렸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되죠. 아, 그래. 당연히 그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이렇게 존경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다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다우리를 그렇게 존경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가영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얼굴로는 웃고 있어요. 안 믿어지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존귀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많이 반복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귀하다. 정말 특별하다. 그 존귀를 깨달아야 된다. 그 존귀를 깨달으면 세상에 코박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 존귀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아, 내가 정말 특별하구나.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근데 그게 여기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뭘 봤냐면 이분들이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로.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뭐 그 구유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 막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어떤 위협이 있었어요? 헤롯이 군인들을 보내서 애들을 싹 다 죽였잖아요. 예, 마치 그 이집트에서 모세 때 애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러면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삼위신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나의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고요. 근데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성령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의 교제 안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그분의 이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을 말씀하셔. 왜? 내가 망가지니까. 우리 교회가 망가지니까. 이 땅이 망가지니까. 심판이 뭐예요? 이제 그만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때리고 부시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항상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근데 그 속마음이 보이려면 그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승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왜 생겨요? 여러분, 우리 과테말라 집회 중보 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쉽다. 여기 너무 쉬워 이러셨어요? 아니죠. 우리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어디를 가든 저 여태까지 전체 중보하면서 중보가 너무 쉽다. 막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날 때가 되면 항상 어때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잖아요. 우리의 아들이 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빨리 오기도 하지만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100% 확증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온두라스 코판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100% 믿기 때문에 100% 승리의 확증을 가지고 끝까지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제 호세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멜이랑 같이 사는데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아까 읽었던 그 14절을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거친 들. 네, 광야죠, 광야.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 하얏트 호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던 장소가 광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까요? 서울역에서? 여의도에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광야는 바로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즌 가운데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깨어났어요. 코로나 시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적그리스도의 온 세계를 상대로 한 완전 사기극이죠. 여러분 뭐 백신 맞고 안 아프셨던 분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리는 게 무슨 백신이야. 그거 완전 사기잖아요. 사기. 그리고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런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교회들이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 때나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즌이 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죽어가는 교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광야에서 살아나는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이런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희도 힘들었지만 제가 참 반가웠던 게 그때 새벽에 이 교회 오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작은 교회들은 뭐 반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죽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찬송가 몇 장 누르면 이렇게 반주 나오는 거. 그 소리가 어디선가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그게 그렇게 안 반가웠을 텐데 코로나 시즌에는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깨어나서 지금 서울역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이는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고린도후서 집회를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다 코로나 시즌에 했던 거예요. 남자 집회, 여자 집회, 뭐 청년 집회도 따로 했던 것 같아요. 다 파트를 나눠서. 목사님 진짜 힘드셨죠 그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집회를 뭐 그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저희 그 기념으로 기념 액자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들 광야의 시간 여기 없었던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광야가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이 아니잖아. 광야인데 또 광야, 지나면 또 광야. 여러분 아니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신 거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나는 끝났는데 뭔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그동안 못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사실 열방교회 오기 전에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과 여기 와서 만난 하나님이 또 다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굴리려고 절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친 들로 부르실 때는 새로운 나를 만나. 내가 너에게 더 보여줄 내 모습이 있어. 그걸 네가 꼭 봐야 돼. 만나야 돼. 만약에 옆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하면 밀어주세요. 미적미적거리는 것 같으면은 등을 확 떠밀어 주세요. 가야 돼, 가라고 밀어주세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로 위로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위로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에 이야기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음성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본당에 기도하러 다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많은 소리가 들려요. 많은 소리가. 뭐 옆에서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소리, 뭐 뒤에서 연습 뭐 장난치는 소리, 뭐 어떤 소리, 장난친다고 얘기해서 미안해. 아무튼 오만 소음들이 다 들려요. 근데 거친 들에 나가면요, 하나님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는 소리밖에는 안 들려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애통해질까요? 그분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1시간이 지났네, 안 오시네. 2시간이 지났네, 안 오시네. 여러분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구나. 아, 집에 가자. 이러세요? 아, 그러시는구나. 네. 아,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거친 들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면 내 마음이 점점 애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내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힘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체 정보로 모여서 수시로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짜증나니까, 날 괴롭히니까, 아프니까, 시달리니까. 맞아요. 전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전쟁이지만 내 애통함 가운데, 전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순간은 그냥 전쟁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원수를 밟고 지나가는 거지 원수랑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친 들로 가십시오.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이게 모두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제 15절 볼게요. 15절을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는 어딜까요?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거친 들인 거예요. 거친 들에 가야 포도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꼭 포도원을 돌려주시려고 할까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말이 그렇지 교회 기업에서 우리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그 돈은 중미로 아프리카로 그 어딘가로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물건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상상을 그럼 해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통장에 뭐 제 통장은 아니지만 교회 통장에 돈 좀 쌓아놓고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 개인 통장도 좋고 교회 통장도 좋고 한 100억 정도가 그냥 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100억 정도가 늘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게 내 풍성함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함일까? 어떠세요? 내 통장에 우리 민은경 집사님 어떠세요? 100억이 최창규의 통장에 꽂혀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 것인가? 최창규의 풍성함으로 살 것인가? 근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되게 즐거울 것 같은데. 예,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근데 100억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글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뭐 교회기업 계신 분들 말고는 100억 만져본 사람이 없잖아요. 뭐 만져봤어야 감이 오지. 그게 풍성한 건지 내 풍성함인지 네 풍성함인지 감이 오지.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얘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엉망인 거예요. 도대체 저거 몇 년 쓴 거야? 야, 저거 액정도 깨졌네. 그래서 진짜로 핸드폰을 하나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끝내려고 그러냐? 진짜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핸드폰 정도는 내 풍성함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통장에 돈이 진짜 하나도 없다. 정말 생활비가 하나도 없다. 그럼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죠. 아, 그래도 안 하시나? 표정이 난 안 하는데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로 하고. 그러면 아까 100억은 좀 감이 안 오니까 어느 정도 그냥 생활비가 내 통장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죠. 이거 조사모님도 얘기하셨던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가죠.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해외 집회? 카드를 긁어서 몇 개월 할부를 잘 계산해서 다달이 얼마씩 갚을 걸 생각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 한도라는 게 내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내 풍성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카드 긁으신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캐시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먼저 긁으면 하나님 나중에 채우시겠지.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바로 그 교회라면 이제는 이것도 내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풍성함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다 풀리는 거예요. 돈도 풀리고 사람도 풀리고. 근데 맨날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서 나의 어떠함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니까 딱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핸드폰 사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랑 저랑은 100만 원 가지고 퉁치는 사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그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 열방교회 가운데 또 열방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남은 자들 가운데 제한 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보니까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 이런 단어도 나와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골골짜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시죠?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왕창 박살이 납니다. 왜 박살났어요? 아간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를 몰래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에다 파묻고 숨기죠. 그래서 뭐 금덩이, 은덩이 뭐 이런 것들 숨겼어요. 그래서
박살났던 자리, 그게 발각되어서 돌로 치고 다 불로 태운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란 의미는 완전 이스라엘의 수치인 거예요. 그 장소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신다?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우셨던 때가 언제세요? 박통일 집사님 언제십니까? 많으세요? 많으세요? 그러시구나. 네, 여러분 많으시구나. 뭐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수치스러우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돈이에요. 집이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마 그랬나 봐요. 학교에 이제 다달이 돈을 냈는지 학기별로 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못 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세우고 부르고 하니까 되게 그게 창피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저도 수치스러웠던 일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박정일 집사님처럼 많은데 진짜 수치스럽다, 인생의 수치다, 이거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카투사였잖아요. 카투사 훈련소에서 빨가벗고 중대원들 앞에서 한번 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카투사 훈련소에 남아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교관이 정말 사람이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처음 배웠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자대라고 하죠. 같은 부대가 돼서 그분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저한테 그게 이제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사건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나 이때 정말 창피했다, 이건 내 정말 수치감의 절정이다, 이런 사건들이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수치스러운 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이 작은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을 거예요.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거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혼합주의가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나씩 둘씩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술에 물을 타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근데 술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수치의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회복이 일어나? 그게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우리 열방교회가 대한민국 대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 각자 수치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어요? 안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은 분들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수치감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으시구나. 설교가 안 되네. 설교가 안 돼. 네. 우리가 대표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수치감을 씻어주시고,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그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표교회라면, 우리가 한반도의 남은 자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 재수 없죠? 왕재수예요, 왕재수. 저도 아주 오랜만에 이거 써보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던 말이 뭐냐면, 누가 조국의 방향성을 묻거든, 이거예요.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서울대학교를 보면 조국에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어디를 보라? 열방교회를 보라. 열방교회를 보라.
열방교회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고 한국교회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영광의 시즌이잖아요. 영광이 찾아오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내 안에 어둠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이런 게 묶여 있었구나. 이런 게 미혹이었구나. 이런 게 상처였구나.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막 영광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얼마나 사실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고 영광을 지금 막 흘려보내고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대표교회다. 우리에게 영광의 시즌이 왔다면 하나님이 이 한반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영광의 시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대표교회라면 우리 수준이 아니라 나라적인 차원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싹 다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앞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씀하신 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양털, 기름.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니네들 내가 준 건지 몰랐잖아. 이거 너 바알이 준 건 줄 알았잖아. 이제 내가 다 뺏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다 나라적인 차원에서 빼앗긴 물권이에요. 온두라스도 그럴 수 있고 과테말라도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교회들이 속아서 다 빼앗긴 거예요. 원수들한테. 원래 그게 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속이는 거죠. 또 속이는 게 뭐예요? 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쏙 빼고 그 물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한국 교회를 계속 속여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열방교회가 먼저 돌이켰으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전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되돌려주겠다. 너희가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고 개인적으로 이 광야의 시즌을 통과했다. 이제는 또 내가 영광의 시즌 가운데로 너희를 초대했다.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 다 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이제 건축해야죠. 이거 싹 다 찾아서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여러분 건축해야죠. 왜? 건축이 목사님 수차례 걸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좋자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건축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부르심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게 말씀하신 거죠. 대한민국에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세계 온 세상의 남은 자를, 이방인의 남은 자를 너희가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또 뭐가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1,000억이 왔어요.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총회를 떠올려 보니까 100명이 와서 먹고 자는 것도 엄청난 일인 거예요. 겨우 한 달이 있는데 난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의 남은 자들이 지금 모인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10,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00명. 여러분 몇 명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이렇게 통이 작아서야 10,000명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목사님 연해주 얘기를 왜 하실까요? 우리만 좋자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멀티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떤 감격이 회복되느냐? 가장 큰 감격의 회복은 구원의 감격이 모두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겨우겨우 탈출을 했어. 근데 뒤에서 또 이집트의 마병이 쫓아오네.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나니까 나머지 이집트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처박아 놓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어. 그래서 미리암과 거기 이스라엘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완전 신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섞여서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그 기쁨을 돌려주겠다. 왜? 우리가 먼저 그 시간을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대표교회니까. 아멘. 이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 16절 17절. 여기도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 아까는 이제 거기에서 여기서는 그날.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날이죠. 물론 새 언약의 완성은 그분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는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만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정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약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이 사이는 이제 깨지지 않는 거고 그 완성, 그 확인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알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소유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 안에 바알이라는 우상,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제 바알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썼던 거예요. 그분을 야훼 내지는 남편, 진짜 우리가 아는 이쉬, 남편이 아니라 바알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잖아요. 얘가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네. 그럼 그 바알이 우상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말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섞이는 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싹 바꿔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혼합주의가 뭘까요? 한국교회 혼합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직분도 받아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그럼 교회에서 인정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 있는 상사, 뭐 인정받는 동료.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뭐 남자들 같으면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보통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은 나의 어떤 모습, 그게 바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알 이제 내가 싹 다 치워버리겠다. 너는 내가 인정해야 돼. 너는 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섞여 있는 혼합주의를 드러내시고 싹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 많이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계속 놔두신다. 어떠세요? 그건 귀신이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계속 죄를 짓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 안에 섞인 게 있어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섞인 걸 그냥 쭉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싹 다 걷어내는 게 그 이름에서 다시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또 뭐가 가장 큰 미혹일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미혹이. 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야, 사람이 있어야지. 야,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어떤 미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약간 앞에서 얘기한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뭐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지위나 이런 것들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바벨론이 분리된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 또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야, 우리가 노력하면 이 바벨론을 바꿀 수 있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애들도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사회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만들어야죠. 그리고 주일에 20명만 모여. 그럼 20명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질 기업이다.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땅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바둥바둥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날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도대체 이 새 언약이 혼합주의랑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왔냐면 물피 성령이 왔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새 언약의 존재인가 옛 언약의 존재인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가 다 새 언약의 존재예요. 예, 그러면 내 안에 물피 성령이 있으면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물피 성령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의 피가 나오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찌르면 뜬다. 그러면 나는 새 언약의 존재가 아닌가? 지금 한번 옆 사람 좀 찔러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서로 확인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주저주저 하시네. 과감하게 찌르세요. 과감하게 뭐가 나오는지. 예, 진짜 물피 성령이 나오는지 아니면 까만 애가 뜨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네. 뭐냐면 이 새 언약의 존재라는 건 내 안에 물피 성령을 두셨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예수님도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다들 두렵잖아요. 당신이 대신 만나주세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는 또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얼굴을 가려주세요.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고 모두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묶임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바알의 이름들을 네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 네 안에 섞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또 미혹들, 종교의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참 그런 쪽이라 할 말이 없는데
빡빡 긁어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라는 건 나를 파는 게 아닌 거예요. 네, 18절 볼게요. 18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도 그날이 나와요.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온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은 전쟁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중미해서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이 예언은 천년 왕국,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예언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나요? 나타났잖아요. 여기 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테말라의 부흥 이야기 그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별로 안 신기하셨나 보네. 부흥이 온 건 부흥이 온 건데 그 땅의 소산물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3배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그 가나안 정탐꾼 얘기도 보면 그 포도를 어깨에 둘이 메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과테말라 부흥 이야기를 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실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3차원 공간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천년 왕국의 기름 부으심이 3차원 공간에서도 이 땅에 흘러와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이 기름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교회 기업들에 이 기름 부으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떼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눈먼 돈들이 막 들어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들하고 계약이 되고 그냥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하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선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 세대 회복. 뭐냐면 이 천년왕국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저도 가끔씩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끔이지만 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밖에 있는 애들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저희는 엔습에 있는 우리 이 순한 어린 양 같은 애들만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게 순한 어린 양이라고 지금 다들 지금 약간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보니까 잘 못 느껴요, 사실. 못 느끼는데 진짜 심각할 정도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유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동성애, 술, 마약 뭐 오만 아무튼 세상의 쓰레기들이 애들을 정말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기름 부으심 흘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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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볼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여기 보니까 드디어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가들어 한 번, 또 조금 뒤에가 19절 뒤에 가면 장가들며 한 번, 20절에 장가들리니 또 한 번. 장가든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 3번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너 나랑 결혼해 줄래? 한 번. 다오리가 저랑 눈이 마주쳤네. 다오리가 주은이한테 이러는 거죠. 주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한 번. 너 나랑 결혼해 줄래? 2번. 너 나랑 결혼해 줄래? 3번. 3번이나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속도 없는 거지. 이거는 이거 밀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도 없고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쪽 반응이 어떻든 간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애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해 줄래? 너 나랑 결혼해 줄래? 너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제 얘기를 하면 저랑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너무 쉬운 남자라는 거예요. 쉬운 남자. 쉬운 남자가 뭐냐?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리액션을 하면 그렇게 쉽게 반응하냐는 거죠. 근데 반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그 친구들이 예뻐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아서 저는 그런 리액션을 하는 건데 목사님 너무 쉬운 남자야. 목사님 너무 쉬운 남자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건 이 정도는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민영이가 저랑 같이 호스팅을 하다가 이제 엔습으로 갔잖아요. 좀 됐어요. 근데 제가 4층에서 마주쳤는데 얘가 무슨 통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화분에 물 주려고 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진짜로 좀 기분이 나빴어요. 뭐냐면 제가 이랬거든. 야, 너 이런 일 시키려고 내가 거기 보낸 줄 알아? 너 막내라고 지금 거기서 이런 거 시키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영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근데 이거 내 화분이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 아 그래? 그럼 물 줘야지. 그러니까 제 아내 입에서 손성미 입에서 놀고들 있네. 근데 제가 이 쉬운 남자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예수님이 진짜 쉬운 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결혼해 줄래? 결혼해 줄래? 결혼해 줄래?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안에서 뭘 보시는 걸까요? 뭘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결혼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저랑 같이 뭐 사역을 하거나 뭐 저랑 교제하는 어떤 친구들을 보면 정말 예뻐요. 특별해요. 하나님이 살짝 그 친구들의 영혼의 존귀함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친구들 안에 어둠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영혼 안에 어떤 어둠들이 보여요. 불신도 있고 절망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음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존귀함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가슴에 걸려요. 와서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사람끼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결혼을 하든 뭐 친구 사이가 됐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고 결혼하자고 말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왜 힘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오라 왜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 미안해. 안 힘든데. 고마워 여기 앉아줘서 오늘. 아주 고마워. 네.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어둠이 나를 찌르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됐건 묶임이 됐건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그 사람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프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사랑을 지킬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 가장 많은 노래가 뭐예요? 이별 노래잖아. 이별 노래. 그 유행가 중에 왜 이렇게 이별 노래가 왜 이렇게 헤어져? 그게 뭐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음란이 속이는 게 뭐예요? 마치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가 새롭게 될 것처럼 지속될 수 있을 것처럼 속이잖아요. 만나봐, 지속되나? 아니죠. 똑같아요. 결국은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안에 무언가가 나를 찌르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 다 보고 있는데 결혼하자고 3번이나 얘기하실 수 있었을까? 여기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비밀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5개의 결혼 예물이 나와 있어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또 20절에 진실함까지 5개의 결혼 예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랑 하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누구랑 어디서 시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앞에 표정이 저는 누구랑만 중요하고 어디서는 안 중요해라는 표정으로 여기 형제분들 쭉 앉아 계시는데 여자들은 중요해요. 네, 여자들은 안 중요한가? 우리 민은경 집사님도 안 중요하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시네. 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예요? 세상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타령이 그거잖아요. 너는 금수저네, 너는 흑수저네, 뭐 너는 뭐 처음부터 이랬네 어쨌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5가지 예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 예물로 블루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어떤 건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이건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이제 생산되지도 않아.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그런 거를 내가 너한테 결혼 예물로 준비했어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을 그분의 피로 아버지의 이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셨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래서 새 언약이 확증되고 체결된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 안에, 신부인 우리 안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2가지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증하는 보증서가 뭐냐면 진실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이 진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새 언약의 존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예수의 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이제 네 안에 있는 거야. 이제 너는 나랑 똑같아. 너는 내가 공의로운 것처럼 너도 공의로워.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런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랑 결혼하자. 너 나랑 결혼하자. 너는 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신부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이 야 좋은 걸 나한테 주시나 보다, 야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로 누군가를 거울처럼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쟤 저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땡이야. 우리 얼마나 쉽게 그래요. 저도 그런다고요. 뭐가 좀 보이는 것 같고 뭐가 좀 들리는 것 같으면 제가 저래서 틀렸구나, 이 교회는 이게 문제구나, 얼마나 쉽게 판단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품어내요. 언제까지? 그 영혼이 그 공의와 그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결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 여기 내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저처럼 의롭고 저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신부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 여기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서 있습니다. 여기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예물이 이미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할게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의롭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게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긍휼이 넘칩니다. 참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긴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예뻐 보이네요. 우리 박통을 집사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네, 감사해요. 여기 앉아주셔서. 네, 21절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네, 이제 이런 신부들,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이런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도 기도하고 코판에서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났지만 여기 또 많은 우리 성도분들은 거기 어떤 교회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땅도 아닌데.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땅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계속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생명사역 교회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집회 중보를 함께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건 알고 있어요. 각 교회에서 뭐 집회 시간에 맞춰서든 아니면 뭐 다른 시간이든 이 해외 집회 같은 경우에 중보하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생명사역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 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모이는 우리 목회자가 교회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요. 우리 이사중보 이제 너무 편해요. 예, 우리 중보 팀장님들 여유 있게 가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응답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21절 22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응답의 순서가 뭐냐면 하늘에 응답을 하면 하늘이 땅에 응답을 하고 또 이제 땅이 응답을 하기 시작하면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을 하고 또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뭐냐면 하늘이 풀리니까 어디가 풀려요? 땅이 풀리죠. 땅이 풀리니까 땅에 이제 소산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땅의 소산들이 다 살아나니까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열방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하늘을 뚫어내잖아요. 하늘을 뚫어내고 땅의 묶임들을 풀어내니까 거기는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그 땅의 소산들이 살아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 그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사역 교회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볼게요.
23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근데 앞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 분명히 앞에서 야 니네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그랬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아주 분명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새 언약의 시대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 회복이 스케일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야. 내가 이방인들도 긍휼히 불쌍히 여길 거야. 이 회복의 스케일이 열방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론 지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겪었던 아주 심각한 고난의 시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게 1장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열방교회가 뭐 바울처럼 어디 끌려가서 매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물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열방교회도 영적 전쟁하면서 또 세계 선교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언제까지 그러실까? 이게 끝나기는 할까? 근데 지금 이제 중미가 열리고 또 생명사역이 열리고 한국 교회들이 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시간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사역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 힘든 마지막 때 시간들을 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네. 제가 3장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왜 힘드냐? 일단 볼게요. 1절, 2절, 3절 이것도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반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여기가 왜 힘들었느냐?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같이 살아라. 살았죠. 그리고 이제 애를 셋을 낳으면서 같이 산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내가 뭐 목숨 바쳐 사랑했어. 아끼고 뭐 잘 해줬어. 그랬는데 또 도망갔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 부분을 딱 읽으니까 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그렇게 크게 와서 닿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이 3장을 읽는데 갑자기 뭐지? 싶은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호세아라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면 고멜을 또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서 호세아가 예수님이니까 아니 어떻게 또 고멜을 데리러 가실 수가 있었어요? 앞에는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서 애를 셋을 낳고 나서 또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고멜을 데리러 가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고멜이 그럴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전지하시니까 미래를 봐서 얘가 또 도망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 또 우리가 그 죄를 얼마나 쉽게 선택하는지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다 돼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죠. 그분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사랑하면 그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도 그 길을 갈 거다. 그게 예수님의 저를 향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본문에 고멜이 그래서 돌이켰다, 고멜이 그래서 회개했다, 뭐 고멜이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사람이 거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그 본문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삭제될 뻔한 거 아세요? 편집자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잘 보세요.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물론 그 여자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뭐 회개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본문에는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없어요. 없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대단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앞에서 회개를 무시하는구나.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그분의 사랑이 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해요? 내 안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보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반성은 할 수 있어도 회개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결정이고 이게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사역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실 것이고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예수님이 이미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잠깐 나누면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르심 때문이다. 제가 이제 총회 기간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친구랑 저도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고 그 친구도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판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친구랑 더 계속 뭔가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어떤 사역을 같이 하면 서로 간의 관계성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걸 스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왜 베드로를 보여주셨느냐? 이게 결국 부르심이고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사랑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서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베드로가 탁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와서 닿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건 뭐 목회자로 부르셨건 뭐로 부르셨건 간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진사팀이에요. 뭐 호스팅 사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찾으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어도 잘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역도 잘해, 기도도 잘해, 뭐 기름 부심도 좋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저를 쓰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저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나는 베드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믿음 좋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베드로인 거예요. 그냥 요한이고 야고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엄청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와 교제하든 누구와 사역을 하든 이 사람을 대체 가능한 어떤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어떤 존재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 내게 붙이셨으면, 하나님 그 사람 내게 주셨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전부다. 제가 마음을 확 바꿨어요.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교회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당신에게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많은 날 동안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혼자 있게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 동안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고멜이 분리되는 시간이 옵니다. 혼합주의에 물들었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완전히 돌이키느냐? 4절 5절이 이들이 완전히 돌이키는 시간인데요. 이 4절 5절은 5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주님께 돌아오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돌아와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고멜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년 돼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몇 년이나 살아요? 우리가 50년 정도 살면 정말 길게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은 2000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생명사역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뭐 코판이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에 비춘다면 회복되지 못할 교회가 없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 교회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저는 그게 열방교회고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리세요. 네,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정말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뭐 새벽에 나오든 아침에 나오든 오후에 나오든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분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중 한 명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도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그냥 간단해요.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할까, 예수님만 사랑할까, 성령님만 사랑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할게요. 저희가 그 상실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근데 막상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 말고요. 전 이게 필요해요. 전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냥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난 사실 충분합니다. 제가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만 있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그 빈자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마치 그분이 나를 뭔가 교정하시는 분, 나를 교정하고 책망하시는 분. 너 이게 틀렸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아직도 상처 있잖아. 너 이거 해결해야지. 너 가문에 흐르면 어떡할 거야. 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제한 없이 아버지한테 구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이것들을 선물로 주세요. 이제 선물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오해했던 모든 미혹들을 이제는 벗겨주세요. 정말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평안하구나. 하나님, 그 모든 미혹들이 이제는 좀 싹 벗겨지길 원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주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 만나주시고 이 아버지에 대한 미혹들을 싹 다 벗겨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기도할 건데, 어떤 기도냐면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호세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가 어떤 수치가 있을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 어떤 묶임이 있을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당신 앞에 예수님처럼 섭니다. 호세아처럼 섭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친구의 허물을, 이 형제의 허물을 내가 먼저 용납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난 모든 것들을 우리 불로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판에 가봤잖아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땅이 정말 음란이 굉장히 강한 땅이에요.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진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갔는데 이제 그분들 사역하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면 뭔가 그런 음란의 뿌리들이 들춰지고 하나님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뭐 음란뿐만 아니라 어떤 깊은 상실감, 절망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불을 감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한테 선물 달라고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자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이 부분이 항상 뚫려서 이 부분 때문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너무 힘들다. 그거 한 가지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물 주시는 하나님, 회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100%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가 그 한 가지씩, 하나님 당장 이 시간 더 미루지 마세요. 뭐 내일 가서 기도하지, 모레 가서 기도하지,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끝장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뭔가 어떤 그래도 조건을 갖춰야 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필요한 건 예수의 피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 그래도 기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금식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음료의 칩이에요. 내가 쌓은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음료의 칩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 시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아들 예수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 니네는 아무 때나 그냥 나와서 나한테 다 얘기해.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수준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닌가? 이거는 먼저 가문의 묶임이 뭔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아버지, 난 그냥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내가 정말 좋아하니까 나 그냥 이거 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많은 거침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싹 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율법들, 이 모든 종교들, 이 모든 음료의 칩들, 이 시간 우리가 불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아무 때나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게요. 아버지한테 아무 때나 나가세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세요. 빈손으로 가셔도 됩니다. 빈손으로 가셨다가 꽉꽉 눌러 담아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모여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이 한반도 가운데 큰 반전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열방교회도 생명사역도 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교회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미 대륙 전체가, 또 미국 대륙 전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큰 전쟁 가운데 그 모든 원수들이 아주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제는 다 깨뜨려지고 그 땅의 묶임들이 완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곳에 있는 우리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거리 이동에 지쳐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그 교회들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호세아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지자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열방교회가 온 세계 남은 자들을 위해서 또 한반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담아 당신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전쟁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께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심었습니다. 당신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호세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원하는 우리 열방교회와 생명사역과 특별히 코판에 있는 우리 팀과 목사님 사모님 우리 중미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